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PSP 선교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수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수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가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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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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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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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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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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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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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화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덕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은혜 충만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돌아보니 아직도 내가 안 죽었고 내 안에는 내가 확실히 살아있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자랑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이 은혜 시대에 사망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번 실패하여 넘어지는 법만 터득하지 말고 죄를 대적하고 죄악에서 승리하는 법과 방법을 터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 비난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비난은 너희들만이라도 제대로 바르게 살아보라는 소리로 주여 들립니다. 주님, 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썩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함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코로나로 큰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 고통에서 피할 길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주여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있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여 우리 예배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의 전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PSP 선교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13주 동안 14명의 훈련생과 3명의 조장, 4명의 스탬프로 운영하여 오늘 수료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 수료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미션 파트너스 대표이신 한철호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그리하여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감격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병중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교회 나오는 축복과 기적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휘청되고 있다는 휘청이고 있는 교회 학교가 위드 코로나로 다시 건뜬히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온 교회가 힘을 모으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어서 저희 14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대표로 정대한 집사님 그리고 송희정 집사님 간증 소감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을 수료한 집사 정대현입니다.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윤여준 형제의 추천으로 아내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TV에서 어느 교회 성도들이 해외 선교를 가서 피랍되는 뉴스를 보면서 왜 저리 위험한 곳에 가는 걸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을 통해 막연하게 느껴졌던 선교에 대해 깨닫고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어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흥미롭고 새롭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들이 풍토병의 세상을 떠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은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외국인,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도 선교의 대상이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저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끝이 오기에 그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회가 된다면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듣는 동안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선교에 대해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고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훈련에 참여하셔서 우리 성덕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면 내가 무엇을 직접 해야만 한다라는 막연한 부담감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선교는 중요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PSP 훈련 과정을 통해 선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이 역사의 전반에 걸쳐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매주별로 진행된 영상 강의와 교재 안에서 선교의 역사, 방향, 방법이 정립되며 놀랍게 발전해온 과정들과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하신 놀라운 사례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던 선교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선명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생각을 넓혀주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며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최종 목적이 아닌 하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과 나를 사용하시어 내 이웃에게 복을 주기 위해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에 따라 내 가정, 내 이웃에 대해 새롭게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목적, 예수님의 사역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시작과 마지막이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며 우연이 아닌 성경을 통한 약속의 성취임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교가 모든 역사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 가운데 세밀하고 전략적인 선교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에 공감하며 먼저 믿은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께 예배해야 할 가까이 있는 이웃, 미전도 종족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줌을 통한 만남이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매주 강의 내용 나눔과 각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부족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수료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수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퍼스펙티브스 글로벌 아시아
대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한철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작년 그 퍼스펙티브 수료식 때 와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굉장히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굉장히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또 열릴 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선교에 관한 5가지 키워드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5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천국 복음이, 두 번째 모든 민족에게, 세 번째 증언되기 위하여, 네 번째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5번째 끝이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 복음, 모든 민족, 증언되다, 온 세상에 전파되다, 그래야 끝이 오겠다. 이 5가지 개념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천국 복음, 복음.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심쿵하죠? 복음. 무슨 말입니까? 풀었으면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혹시 로또라도 당첨되셨습니까? 아니면 뭐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벌써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120살까지 사는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소식, 뭐 이런 소식도 좋은 소식이겠지만 천국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만 묵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지혜로우시고 최고의 모든 것의 최고의 분인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최고고 너무나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옆에 있는 이게 뭔가 국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저 하늘이 오늘 날씨 약간 추워졌지만 저 하늘이 왜 저렇게 청명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경질이 많으셔. 그럼 얼마나 그죠? 큰일 나겠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 신경질이 많은데 그죠?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능력, 그리고 모든 것들의 최고이신 분이, 최고의 지혜이시고 최고의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그게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 this is good.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왜요? 그분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요. 좋은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이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죄를 졌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 타락의 가장 정점의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을 쌓은 게 잘못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게 잘못이 아니고요. 뭐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태도가 뭐였어요?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소식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인간의 반역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까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온 인류의 역사가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죠. 그래서 온 땅이 흩어졌죠. 온 땅이 흩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성경 중에서 뭐가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남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2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희 모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시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너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 뭐냐면, 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더 이상 죽음의 사망과 죄의 권세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며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소식,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설명해 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걸로. 예.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복되게 창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시 한번 복 주시겠다고,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소식이다. 네. 이게 바로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DNA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시죠? 감사합니다. 혹시 성경 구절 딱 한 구절 외운다 그러면 오늘 외우시는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예. 우리 오늘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성도들 앞에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싹 외운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 그럼 되게 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거라고. 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라고요.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시각을 여러분 이해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는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 다 외운 겁니다. 성경 다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저기 있는 힌두인,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무슬림, 또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카자흐 사람들,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잘 생각하면요, 그 기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것으로만 소유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고. 많은 경우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무슨 능력 많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얻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이렇게 주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시계를 만들었다고 치십시다. 그럼 이 시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너에게 복을 주어. 우리에게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창대케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의 통로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 동안 세계에 18,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어요. 18,000개 정도의 민족이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요, 이 18,000개 종족 가운데 이미 만여 개 종족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비극적 현실은 아직까지도 7,800개 정도의 종족 가운데 복음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스스로 전할 수 있는 자생적 교회가 없는 종족이 7,800개나 있다고요. 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로 우리였어요. 불과 140년 전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오면서 시를 썼어요. 그 언더우드의 시라고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우상숭배, 이 미전도 종족, 이 조선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남자들은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돌 던지고 여자들은 가마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얼굴도 볼 수 없고, 하나님, 언제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지 14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불과 14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이 없었다고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족임을 알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140년 전에 한국과 같은 위치에 있는 민족들이 7,800개나 있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슬림, 세계 인구의 약 25%가 무슬림입니다. 예. 그들에게 복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이 이 천국국의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가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가리요?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드리요?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요. 너무나 이거 초등학교 같은 일,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무슬림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힌두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옆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대 기독교가 급격히 성장했던 시기가 AD 300년 전후예요.
300년 전후에 로마 사회에 그 초대교회 그 로마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팬데믹이 있었어요. 157년, 257년에 두 번의 큰 그 팬데믹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아주 소수였어요. 근데 이 소수 기독교인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생존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병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데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병 걸릴까 봐 다 도망가 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 안 믿는 병 걸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만난 사람들의 생존율이 높아진 거예요. 같은 간호를 받더라도.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팬데믹이 없어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이라는 말은요 영어 단어로 말하면 witness 영어 단어는요 증언하다, 즉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증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증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내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복음답게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이웃사랑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언되어야만 해요. 전파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증언이란 말은, 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똑같이 마터라는 뜻이에요. 마터.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마터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순교하다,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말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은 자는 목숨을 얻을 수 없다고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목숨을 얻는다고요. 복음에 놀라운 신비는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목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역사 속에서 선교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퍼스펙티브 훈련 받으신 분 혹시 기억나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고난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고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최근에요 중국 안에 여러 가지, 중국이 복음이 잘 전파되다가 최근에 여러분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나가지고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한 5년 전서부터 기독교 굉장히, 그 전에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 개방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코로나 되니까 정부가 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하나도 못 모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북경에서 가장 큰 교회가 시온교회라는 교회인데요 3,00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더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만 늘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온 거예요. 정부가 잘 됐다,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랬는데요 바로 그 고난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교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져가지고 마을마다, 곳곳마다, 가정마다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3,000명이었던 교회가 거짓말 아닙니다. 지난 1년 사이에 30만 명이 돼버렸어요. 왜? 이게 중국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중국교회의 원래 모습은요 가정교회로 이렇게 점조직으로 모이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고난, 또 정부의 핍박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모여있던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1년 사이에 3,000명이었던 교인이 30만 명이 돼버렸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돼요.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세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여기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 나라 일본.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캐톨릭 다 포함해서 0.48%예요. 개신교만 말하면 0.2%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의 반방곡곡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또 한국 이 시간에 한국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네. 다 교회가 있어요. 골목마다 방방곡곡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거의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고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말은 그냥 저 사람이 선교사가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에 참여하면 한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140년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근데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25된 청년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140년이 지나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되세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선교를 약간 멀리 가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야 돼요. 왜 우리가 다른 문화에 가야만 해요? 여러분, 복음은 같은 문화 안에서만 전파가 돼요. 왜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일어난 놀라운 현상은, 옛날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민족들이 다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아프간 사람 500명이 한국에 들어온 거 아시죠? 아프간에는요,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2007년 아프간 사건 때문에 한국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간 사람들이 500명이나 여기 와 있다고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도 도착한 거 아시죠? 예멘에 우리가 선교사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무지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우리 가운데 500명씩이나 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 우리 옆에 와 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도 가야 되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해야 되죠. 동시에 오늘날 선교의 놀라운 변화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 한국에 이미 25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근로자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죠? 아시죠? 여러분 동네에 살고 있죠? 네. 근데 그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뭐 태국, 그다음에 뭐 중국, 뭐 인도네시아, 예.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온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고요. 우리 옆집에 살고 있다고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목사님만 해요? 오히려 목사님 전도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기회가 없잖아요. 전도할 기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교사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정말 선교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한국이 선교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국이 정말 선교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몇몇 선교사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이 올림픽에서 나갔다만 하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 할렐루야. 예, 왜 할렐루야가 나오지? 예, 양궁. 예. 양궁 뭐 금메달 5개 다 따. 그리고 한 달 전에 또 세계 양궁 대회 있을 때 금메달 다 한국이 땄어요. 양궁 하면 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양궁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예, 몇몇 양궁 선수들 막 이렇게 모아놓고 막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대표 만들어서 양궁 금메달 따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양궁을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양궁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을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시대에 나가고,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가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 가고, 국가대표에서 1등한 사람이 세계로 나가고. 그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선교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대학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 아시죠? 중국 유학생, 베트남, 최근엔 베트남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들 다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또 이민들, 난민들,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한국이란 사회가 안 움직이는 거 아시죠?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 움직이지 못하니까 농촌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난 봄에 한 달에 300만 원씩 줘도 근로자를 못 구했어요. 그럼 아시죠? 한국 사회 문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구 격감 현상이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었죠? 2200년, 2300년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인구를 많이 늘려야 돼요. 인구를 많이 늘리는 방법이 뭐예요?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애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애를 많이 낳아주세요. 아직 60이 안 되신 분 오늘 밤 부탁합니다. 예,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씩 더 낳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결혼 안 하신 싱글자면 여러분 결혼하면 5명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이 이민 정책을 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시민권을 갖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대개 서구의 나라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드디어 이민자들 많이 들어오게 받는다. 그러면 누가 막 야 이제 한국 시민권 준다 그러는데 한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 올까요? 저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독일 사람들이 올까요? 아니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들 다 무슬림들이고 그들 다 힌두들이고 그들 다 불교인들이에요. 강력한 불교인들이라고요.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갈 거예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무슬림들이 많아진다고 교회가 막 걱정이 많죠.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무슬림 국가 가서 아까 얘기했죠. 10년 사역해서 한 명 예수 믿게 해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무슬림이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몰려오는 그 무슬림을 우리가 예수 믿게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런 세계화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면 산업이 무너진다고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디 넘어지셔가지고 이 뼈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잖아. 그럼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거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서울의 모든 병원에 간병인 한국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들 다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병원에 여러 군데 가서 간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원래부터 무슬림이었다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무슬림이었는데 한국에 와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물론 이 나라를 무슬림화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대부분 뭐 그런 사람 한두 명 있겠죠. 무슬림을 전파하러 온 사람 몇 명 있겠죠. 대부분은 왜 온 거예요? 먹고 살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본 적 있으세요?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 우리 60년대 막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가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요 뭐 그 사람들 근로자들이니까 저 사람들 공부도 못하고 하층민 아닙니다. 다 그 나라의 상층류 사람들. 1960년대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갈 때 무슨 강원도 정선에서 tank 탄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 사람 500명을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5년짜리 비자를 딱 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이민자들이지만 그들이 다 그 나라에서 탑 클래스의 사람들이에요. 다 의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왕에 이민 오려면 탑 클래스 사람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이미 난민자들에서 문을 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닫고 있어요. 무슬림이라고 내보내려고 그러고 신라고 그러고 무슬림을 예수 믿게 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뭐야? 왜요? 예수님이 누굴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요. 그들이 내 원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슬림을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다가가야죠. 친절을 베풀어야죠.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
아주 힘든 사람들입니다. 일하러 와가지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죠. 이렇게 전파되어야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근데 그 온 세상이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날에는 선교사들만 갔어요.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선교사들 기도하고 헌금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할 수 있는, 정말로 한국교회 모두가 선교에 참여. 마치 여러분들이 전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는 것처럼 전도와 선교가 뭐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점이면 전도는 같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들에게 더 다가가야만 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언어가 다른다고 특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다문화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가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는 한번 다가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들이 이 전철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전철에 보면 이렇게 특히 이런 주말에 보면 전철에서 막 이렇게 쉬러 나온 그 외국인 근로자들, 그죠? 그래서 전철에서 막 어리버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다가가시라고요. 다가가서 친절을 베푸자고.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뭐 사탕이라 있으면 이거 하나 드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친절을 베푸셔야 되죠. 내가 아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머니에 사탕 딱 넣고 이제 전철에 딱 탔는데 이렇게 타 보니까 저기 보니까 뭐 어리버리하고 뭐 이렇게 막 들이번하면서 아, 저 사람한테 가서 뭐 이렇게 위로를 베풀어 했다. 그래서 딱 다가가가지고 이제 뭐 사탕 하나 주려고 이렇게 해서 그분하고 얼굴이 딱,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 피하죠, 그죠? 왜? 두려워서.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여러분하고 눈 마주쳐서 누가 더 두려울까요? 그들이 더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 막 공장에서 고생하고 막 욕먹고 그런 분들, 이렇게 막 힘들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냥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별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걸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 그 온 세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성덕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 세상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옆에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그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1절과 4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 부르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어서 수료하신 분 그 13분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그 수료식 수료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우리 수료자분들은 일어나 주시고 정선희 집사님 대표하여 수료하시겠습니다. 수료증 제 2021-650-29201 성명 정선이 이 사람은 퍼스펙티브 국제 스터디 프로그램이 공인한 기준에 따라 미션 파트너스가 주관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를 위한 퍼스펙티브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미션 파트너스 위원회.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 주보에 있는 광고는 봐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웃과 나눌 추수물은 22일 오는 금요일까지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로 5시 30분으로 30분 늦춰져서 변경됩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일남조연대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 이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PSP 선교훈련 수료 예배에 맞추어 선교 현장을 돕기 위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반족 집중 선교 헌금 봉투 또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양육, 교인 동정 등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한철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을 복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리고 그래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